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헛한 것이나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아멘. 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가르쳐 주면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방종과 쾌락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를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사람이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밤중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 결국은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 그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8절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리고 8절 앞에 분에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살림, 돌봄,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8절 후반부에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가느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거는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이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전투에 어떤 생각으로 임하는지를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건 뭡니까?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자, 그 무장을 팔과 다리, 손에 칼, 믿음의 방패 이렇게 들고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면서 세상 불의와 저항하며 의를 향해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타적인 삶,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디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를 알고 우리가 깨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일치를 이루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 공동체로서의 살아가는 지침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깨워서 바르게 세우고 또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서 세우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든든하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 공동체, 그 돌봄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지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내 신앙이 건강한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그거를 향해 충성하고 함께 세워가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함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존된다. 항상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사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고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울이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 오셨을 때 흠없고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마음에 일치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통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워줌으로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알고 진리 안에 깨어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추구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